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를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살다 보면요, 간혹 죽음의 고비를 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덤으로 산다, 덤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덤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죽었어요. 난 이제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기적 같은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덤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덤으로 사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덤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뭔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살아보니까 욕심 부릴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이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겨보니까 그런 걸 이제 실제로 말은 들었지만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선한 삶을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덤으로 살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더 선하게, 더 유익하게, 더 욕심 안 부리고 한번 잘하면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즉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정말 어떤 죽음의 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김으로 인해서 어떤 경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의 삶의 고백.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40살에 자기가 한번 민족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한번 돼보고 싶었고, 고난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한번 자기가 쓰임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망명을 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자,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양을 치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달달 볶은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라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입혀줄 터이니 너가 한번 큰 일을 해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달달 볶은 거예요. 달달 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별로 부러워, 난 부자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에게 부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큰 의미가 없어요. 막 부자 되고 싶은 사람에게 부자는요 대단하게 보여. 그렇게 부자요? 막 난리가 나, 난리가. 근데 나는 뭐 부자 필요 없어, 이런 사람한테 뭐 이분이 100억이다고, 이분이 200억이다고 그러면 아무 관심도 없어. 뭐 100억이면 뭐더고 200억이면 뭐더고.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하나 안 부럽해. 공무원 시험이 뭐 100대 1, 200대 1. 근데요, 공무원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요 100대 1이면 무엇이고 1000대 1이면 뭐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 공무원 하기 싫은 사람은. 근데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10대 1만 돼도요 머리 가서, 이해가 돼요? 내가 원할 때 그것이 대단한 일이요. 우리 속담에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요. 그 자리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그 자리가 별로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도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막 그렇게 그냥 가서 바로하고 싸워서 원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옛날에 하려고 했던 일 이제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불은 있는데, 이 덤불에 불은 붙었는데, 그랬으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은 있는데 타지 않아. 이 신기하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여줘. 그래도 아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땅에 던졌더니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걸 집으라고 하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자, 손으로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전 아닙니다. 뭐 이거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하면 되는 거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내보니까 나병이 걸려버린 거요. 문둥병이 걸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병원 가는 걸 제일 싫어한데 왜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 인식 자체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저리 가면 이제 나는 이제 저기 가서 죽어서 나온다. 이렇게, 나이 드시면서 그러잖아. 그래서 가기 싫은 거요. 그래서 요양병원 말고 전북대병원 가고 싶은 거요. 왜? 거기는 살아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요양병원은 죽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죽어서 나온 데를 가려고 하냐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고쳐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그릇이 안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 형 아론하고 같이 가거라. 기어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바로가 항복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는요,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막고 있어요. 홍해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가 우리 무덤자리냐,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럴 때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설교. 여러분, 잠잠하시오. 잠잠하시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시오.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래 밤에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모세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이제 바다를 쫙 갈라놓을 테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너는 믿음의 길을 가라. 내가 바다를 쫙 가를 테니까 너는 건너가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어차피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일이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는 제가 하지만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교한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바다를 쳐라. 바다를 내리쳐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분회장 이렇게 이제 내가 포기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한 걸음 물러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럼 저한테도 그런 걸 좀 보여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고 던져라. 딱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잡아라. 딱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내가 너로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한테 막 너 혹시 그 등산 갈 때 그 등산 그 지팡이 있느냐? 뭐 이래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물으신 것이 아니요. 사실 있었거든요. 내 등산 지팡이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던져봐라. 던져더니 뱀이 잡아라. 막 잡아버려야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를 설득하고 조카를 설득해가지고 고향을 떠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미쳤구만. 미치려면 혼자 미쳐야지 또 각시까지 미치게 만들었구만. 아 두 내외간이나 미치지 아 왜 조카는 데리고 가?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모르겠네. 우리 민족은 나옵니다. 뭐 말인지 몰라?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고요. 또 고발의 민족이기도 하잖아. 고발의 민족이랴.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참 간섭 그 집 젓가락 몇 개도 아는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어. 아 대답이 어셔. 아 왜 깔아앉아 갖고 그려? 아 뭐 때문에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수 바라봐.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요. 목사 믿을 때 나는 교주가 되는 거요. 내가 최고 되기 싫은 것이 교주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설교란 말씀에 의한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듣고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책들을 읽잖아요. 제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이 무협지를 그렇게 입더라고요. 무협지를 너무 재밌대요.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막 뭘 무협지를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냐고 할 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협지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몇 장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날라댕기더구만. 그래서 손을 착 피면 그냥 다 죽더구만. 그 무협지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난 무협지 한 3, 4페이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뭐 손을 착 펴니까 그냥 뭐 몇십 명인가 몇백 명인가가 쫙 쓰러지고 막 번쩍하니까 그냥 철이 날라가 버렸더만 이 사람이.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 이게 재밌냐? 재밌디야.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어찌 이런 것을 쓴 사람도 대단하고 읽는 너도 참 대단하다. 둘이는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면서 책을 읽는데요. 책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의 글씨가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책 속에 길이 있어? 그럼 이제 길이 되는 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책, 저런 책, 책 읽으십시오. 아멘이라도 안 읽더라도 책 속에 진짜 길이 있어요. 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책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책 저런 책 이렇게 읽는 가운데 제가 미국의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늘 날라댕깁니까? 뭐 물속에 들어가서 뭐 물고기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러지만은 목사님 설교는 그러지만은 안 돼.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차에서 안 내리고 드라이브인 그 마켓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아주 차 타고 가면 거기서 주문하면 앞에 가면 주잖아요.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에요. 드라이브인 처치 처음 걸 만든 분이 로버트 실러 목사님.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차 이분의 생각에서 드라이브인 처치를 진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엄청나게 큰 거지. 밖에 그냥 쫙 이제 운동장에 차들이 쫙쫙 들어오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요, 차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냥 차 안에서 도저히 애기 거려가지고 뭐 유아실 들어가고 어쩌고 이거 뭐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아들은 그냥 천방지축해갖고 교회만 들어가면 난리가 난다. 그러면 차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 그것이 잘했다, 뭐 성공이다, 뭐 실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요, 저는 변했어요. 정말 책 속에 길이 있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두 번의 변화가 있어요. 한 번은 21살 때 그 책을, 로버트 실러 목사님 불가능 없다는 책을 읽고 내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친구들이 뭐 하자고 막, 야, 다 우리 선배들 해갖고 실패한 거요, 이 사람아. 뭐들어 다 실패한 걸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뭐 그래 한번 해보자 했다가 내가 나타나면, 야,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실패한 것이요, 그거. 또 막 뭔가 하려고 했다가 내가 나타나면, 야, 우리만큼 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안 했겠냐. 다 더 똑똑하고 더 영리한 사람이 다 해서 안 된 거요. 그러면요, 전부 안 해. 이게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요? 하려고 했던 일도 다 못이요. 또 말빨 세잖아요. 다 그럴듯하게 말하잖아. 야, 다 우리 조상들도 그거 다 못했어. 이렇게 하면요, 다 안 해버려.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바꿨어요. 그래, 누가 뭐 하자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도 해보자. 유명한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러느냐? 결혼을 했다가 후회되면 잘못해가지고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해줬어요. 결혼은 하도 후회하고 안 하도 후회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느니라. 어차피 후회할 인생 해보거라 이 말이.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그때 결혼했었으면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아니면 말하라 이 말. 어차피 후회니까. 무슨 얘기냐? 해보고 실패한 사람은 경험이라도 얻지만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돼라는 말보다는 한번 해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를 질 때 땅도 없었어요.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도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사람들은요, 땅은 있었는 줄 알아. 땅 없었어요. 이 땅 산 거예요. 땅도 없고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한 30여 명 남아있는데 돈도 없고,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고. 그래도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세우고 갑니다. 내가 건물은 지어놓고 갑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주신 거요. 내가 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에 다 미쳤다고 했어요. 다윗의 형들이 그 당시 군인으로 있었거든요. 사울의 군대에 있어요. 네가 교만하더니 미쳤냐? 이랬어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싸우러 가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하는 그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었고 민족을 구했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한 거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얼마나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들어가죠. 바울가 미쳤어, 완전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가는 미쳐버린 사람이야. 베스도 정도군요. 바울을 보더니 사울아 사울아 너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끝내 미쳐버렸구나. 얼마나 미쳤다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온전하여도 어쩔 때 어이구 이제 제 정신 좀 들었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요. 정신을 차려 있을 때나 미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미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제는 정신이 좀 차린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한 것. 여러분이 누구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오늘 또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목사는 복음에 미쳐야 되고 교회에 미쳐야 되고 교인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 교회 되는 교회예요. 미쳐서 이제 우리 모두 그냥 순종하고 가야 돼 되는 교회예요. 누군가는 미쳐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오늘 내가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칠 것이냐 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미칠 거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미치지 말자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미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 그 이름에 우리는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비춰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공부도 미친 듯이 해야 무슨 열매가 있는 것이지. 설렁설렁 뭐 그냥 오늘 한 시간 되면 하고 또 한 이틀 쉬었다가 또 좀 아이고 좀 쉰 것 같으네 또 했다가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백날 해봐 이리 갔다 저리 가 백날 해보라고 나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 목사가 되려고 내가 작정을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안 되는 거를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물에 빠지면 죽는다고 말해야지. 그래 안 그려? 물에 빠지면 죽는 거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지면 죽는 것이요. 예수에 우리는 미쳐야 돼요. 뭐 이렇게 국수 이런 거 하니까 우리 목사님 저를 몰라도요 단단히 모르는 거요. 저를 몰라도 심각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 나는 복음인 거요. 그러면 로버트 실러 목사님 드라이브는 쳤지 만들으니까 야, 저 사람은 뭐요? 그냥 교회 모으려고 그냥 벨쇼를 당하는 것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대를 앞서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커피 팔으면 괜찮고 국수 팔으면 파는 건 똑같은 것이지. 커피 팔으면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 한다고 뭐 건다고 뭐 다른 건다고 뭐 카페 한다고 그러면 무슨 큰 기업 저는 것 같이 생각하고 뭐 다른 건다고 뭐 장사하는지 알아.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파는 건 똑같은 것이요. 장사는 같은 것이요. 이해가 돼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복음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미쳐서 우리의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부흥 집회 가면은 막 부흥 강사가 막 설교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설교하는 목사도 미쳤고 그걸 따라하는 교인들도 다 미친 거요. 나는 어려서 어떻게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는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남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남편이 안 나오면 남편 신발 가지고 와라. 그러면요, 아이고 신발 갖고 오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미쳤고 그것도 듣고 교인들이 또 남편 신발 다 가지고 가가지고 신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도 미쳤어. 그런데요, 그렇게 미쳐 있을 때 가정 복음의 역사가,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는 아이고 나는 몰라 그냥 종교는 자유인게 참 역사 일어나겠다. 큰 역사 일어나겠네. 그렇게 믿어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면 뭐 예배 드린지 아는데 뭔 예배요. 그냥 좋은 설교 듣고 세미나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앉았다 의자만 대표놓고 간 거지. 의자만 대표놓고 간 거요 여러분들. 근데 그 대표진 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 금방 식어버리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16권을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이제 알지 않아요. 전에는 이분이 재산이 100억이나 야 대단하네. 이분 이래봬도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그래요. 이분이 한때는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안 나간 사람이요. 이런 것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돈 많으면 뭐디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으면 그냥 부자인 거지. 우리는 육신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진짜 다 좋은데 학력이 좀 딸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아이고, 집사님은 다 좋은데 가문이 좀 그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전도 없고 종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일 뿐인 거예요. 교회들마다 요즘에는요, 저는요 어느 교회 못 가요. 왜냐하면 제 박사가 없거든요. 요새 날은 이력서 되려면요, 박사도 한국에서 받아, 미국에 그 대학이 있는지도 몰라. 이 이력서를 보는 장로님들이 미국에 그런 대학이 있는지 미국자만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이거 미국에서 공부했네. 환장이야. 어떤 교회는요, 박사학위, 그 목사 청빙에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이렇게 나왔어. 석사는. 그래서 우리 처남이 박사를 받겠다고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의 묵은교회 이 귀하는 처남이. 그래서 내가 우리 처남을 불렀어요. 박사 필요 없어. 박사가 없어서 청빙을 박사로 청빙 받는 거 아니요. 빨리 접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들었을 것을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묵은교회 장안동에 있는 지금 1000명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박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까짓 이력에 몇 줄 들어가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지금은 그렇게 알지 않아 하나님으로 알아. 이제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군인은 충성된 자를 찾는 것이고요, 회사는 능력자를 찾아요. 남자는 현모양처를 찾고요, 여자는 능력을 가지고 나만 사랑해 줄 남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마저 듣고 가세요. 지금 가봐야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위를 보는 습관이에요. 위를 보는 습관은 무엇인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내 마음의 이 인색함을, 내 마음의 이 시기 질투를, 내 마음의 자존심을, 내 마음의 이런 것들, 욕심이, 내 마음의 이런 많은 것들이 나를 막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은 돈 주시오, 합격시켜 주시오, 명예 주시오, 건강 주시오, 그런 것도 은혜에 포함은 되지만 낮은 단계의 은혜요. 그런 것은 알았어요? 건강은 기도 안 해도 건강하잖아 다들. 그래 안 그래요? 그 낮은 단계, 정말 수준 높은 은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과 명예와 내가 내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거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크신 은혜. 은혜 구하는 인생들. 그러면 우리는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따라합시다.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겸손밖에 없다. 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가?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겸손인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겸손밖에 없어. 겸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왜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나를 겸손하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 다 내주고 나면 나는 죽은 것 같이 시체같이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오 그랬어. 내가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내가 시체처럼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리라. 확신합니다. 교회를 생각하여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왜 나쁜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겸손이 왜 좋은 거예요? 나를 버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로 가는 성도의 삶,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은 커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교만을 이기는 힘도 커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도 커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음의 주님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안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은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